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으로 열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요. 다른 것으로 시작하면 그 길은 결과가 뻔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또한 복음으로 시작할 때에 그 마가가 왜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시작할까? 급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마가가 복음이 쓰였던 그 당시에는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한마디는 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의 길을 열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그 복음으로 하루의 삶과 한 주의 삶과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시 재조정되고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세계의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요. 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누굴 보냈어요? 저를 보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례 요한처럼 잘 사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세례로 나올 수 있도록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게 됐지요. 세례 요한의 그 삶, 결국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것, 바로 복음을 준비했고 복음의 길을 예비했던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또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린 누구에게인가 세례 요한이 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린 누구에게인가 이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되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누구에게인가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 받는 장면으로 나가시게 되지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과 또한 그 방향 가운데 보여줄 삶의 모습들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의 스케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짧은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생을 밑그림을 스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밑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또한 그 모습과 모든 것을 그려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밑그림 잘 그리셨습니까? 그림을 거의 완성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그 밑그림을 스케치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시작되어진 스케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주님의 스케치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그 밑그림을 그리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요단강이라는 곳입니다. 참 요단강이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나왔던 이 요단강, 바로 그 장소가 구약의 똑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똑같은 요단강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갈랐던 곳,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던 장면과 장소와 동일한 장소로 학자들이 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요단강이 열렸습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지요. 그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물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렇게 넘어갔던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 세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이때죠. 이때.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말씀 들을 때.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그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그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거나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천지가 개벽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오려면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이방민족 또한 혼혈족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은 건너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갔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요단강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섞여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군중 가운데 한 분이 나아오시는 거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회개의 세례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지요. 그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다라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나오신 장면을 세례 요한이 봅니다. 그 한눈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라고 간곡하게 주님이 세례 받는 것을 거부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지요. 즉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사역의 목적 때문에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의 바로 그 자리에 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시는 거지요. 그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된 그 사람의 모습, 그 자리에 들어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출발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자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모습을 다 비우셨다는 거지요. 이 세례받았던 요단강은 그렇게 낮아짐과 비우심의 자리입니다. 마치 구약에 보면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있습니다. 레위 16장에 보면 대속죄 일에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고 한 마리에게는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는 그 아사셀 염소, 그 아사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요. 어쩌면 회개의 세례이지만 예수님께는 인류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다 받고 안고 광야로 가시는 그 아사셀과 같은 모습이 오늘 세례받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지요.
세례 요한도 처음엔 그것이 황송했지만 주님의 그 간곡한 이 말씀에 세례를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평등의 원칙이 있대요. 평등의 원칙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40이 넘으면 지식의 평등이 온답니다.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40쯤 되면 삶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자, 50이 넘으면 외모의 평등이 온답니다. 아무리 찍어 바르고 아무리 고쳐도 이제 50 넘으면 거기가 거기라. 그래서 50 넘으면 외모의 평등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60이 넘으면 성의 평등이 온답니다.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배출되고요.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요. 부인은 목소리가 커지고 남자는 센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부인이고 누가 남편인지 구분이 안 가는 60대는 성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때. 자, 70이 넘으면 건강의 평등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아프지도 않은데도 보통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한두 가지씩 이렇게 아프신데도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70 다 넘으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육신의 연약함이나 이 모든 부분들이 평등해진답니다. 80이 넘으면 재산의 평등이 온답니다. 많이 가졌던 안 가졌던 80 넘으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해요. 왜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다 우리는 그 앞에 평등하지요. 그런데 딱 나눠지는 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용서받은 사람들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딱 이렇게만 나눠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올라오시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십니까? 누가요? 성령님이 내려오시지요. 올라가실 때 내려오신다는 그 맞물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제 연합되어지고 하나됨을 의미하는 그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 의미는 보통 이런 의미입니다. 요단강에 잠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을 꼭 저희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단강은 천국으로 가기 전에 건너는 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서 다 천국 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이 다 그렇지 않듯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의 전복 전쟁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다 요단강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요단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지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세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 순간에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하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졌다고요. 하늘이 쩍 하고 갈라집니다. 근데 이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임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이 갈라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려온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의 거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내려온다고요? 성령이 어떻게 내려와요? 비둘기 같이. 자,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지요. 그때 이 비둘기를 밖에 방생하잖아요. 그죠? 내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다 말랐는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새 땅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반복해서 내어 보내는 겁니다. 바로 모든 심판이 끝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 땅이 도래했음을 알렸던 새가 이 새라는 거지요. 이처럼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또한 지금 죄의 그 사슬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새 날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비둘기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11절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늘에서 두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2편은 왕의 노래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또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2장은 종의 노래로 유명한 말씀이지요.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늘에서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고 또한 동시에 종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후에 일어난 이런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봐라, 이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하나님이 그냥 모든 있는 그 요단강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정하려고 했던 그것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고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시작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선택하고 가고 계시다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건이 이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해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예수께서 가장 예수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인정받아야 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원하시는 길로 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의 사역들, 주의를 감당할 때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확인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길이신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가듯이 우리 사역의 길을 한 발자국 갈 때마다 주님 이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맞습니까? 하고 두들겨 봐야지요. 멀리서 보면 좀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저렇게 뭔가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물론 개인적인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 확실해 라고 그 길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하나님이 인정한 길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확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같이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길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 그 뜻을 이뤄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임하셨던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이 하면서 성령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요 좀 말을 좀 그렇게 하죠, 그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몰아가시는 것 같은.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 인도하셨다는 표현도 있는데 마가는 유독 몰아가신다,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막 재촉하시는 느낌이 좀 나잖아요. 이 몰아간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탄에게도 써요. 사탄이 우리를 막 몰아가는 그런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성령이 몰아가신다는 때도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게 사탄이에요? 아니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이거는 이제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사탄이 예수님을 몰아가신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성령님 통해서 광야로 몰아가셨다라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은요, 성령님이 충만한 임재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내적 충동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처럼 잘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쥐기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몰아붙이. 그날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침에는 일 나갔다가 외근 나갔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표를 썼거든요. 사표를 안 쓰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몰아가시니까 그냥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당장 회사 그만두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일단 사표 쓰고 하나님 인도 받자 하고 사표 내고, 너무나 안타까운 건 사표 쓰고 보통 한 3개월을 후임을 놓고 뽑아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끝났다는 거. 그러면서 한쪽에는 야, 내가 5년 동안 일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도 한번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오래 걸리지 않는구나. 성령이 몰아가시는 그 사건을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요, 이렇게 몰아가시 성령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도 억지로 가신 게 아니라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자가 꽉 차 있으면요, 이 성령의 인도함 받기가 참 어려워요. 따지고 계산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게 맞나 저거 맞나 이렇게 가는 거 맞나 자꾸 따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그 메시지를 딱 받고, 만약에 다음 달에 이 봉급 안 나오면 어떻게 사나 이거 생각했으면 아마 사표 못 썼을 겁니다. 일단 한번 기도원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다시 해보고 빡세게 한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몇 달 살 거 좀 준비해 놓고 이제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딴 생각이 안 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채워져 있으면 흔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에 예민하고 또한 그 예명에 알아차릴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요,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들끓는 혈기와 분노, 잘못된 관점과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멸망의 길로 몰고 간다라는 거지요. 오늘 누구에 의해서 몰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의해서 몰려가시겠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몰려가시겠습니까? 두 길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내면에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거 다 할 것 같거든요. 길이 활짝활짝 열릴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확 임하니까 길이 확 열려서 요단강이 확 갈라지고 내가 메시아야 하면서 딱 나갈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내몰아 가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몰아내신지라라는 말인데 원어에 보면요, 이게 과거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마가가 쓸 때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잖아요. 이미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써야 되는데 원어에 보면 이걸 과거형으로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이 사건을 기술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그 사건은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 진행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은 어둠의 세력에 내몰리든 성령님께 내몰리든 어느 쪽으로든 내몰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단이 아닌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자, 이 광야는요, 원어에 보면 에레모스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참 외우기 쉬워요. 에레이모스 광야 이렇게 외우시면 에레모스 이렇게 외우시 참 편합니다. 자, 여기 보면 9절에 12절에 보면 광야가 지금 명사예요?
벌써 답 많이 했네요. 그죠? 명사로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에는 이게 명사로 안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형용사로 쓰여 있다라는 거죠. 명사라면 광야라는 장소의 의미가 더 강하겠지만 형용사라고 썼던 이유는 뭐냐면 그 광야의 상태나 어떤 상황을 더 강조하고 부각하기 위해서 형용사적으로 이 광야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그곳의 상황이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지요. 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자, 성경의 광야는요, 들짐승, 뱀, 전갈이 도사리는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곳. 들짐승은 주로 사단이 세력을 상징할 때 쓰는 말인데요. 사단의 세력이 들끓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임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당시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요, 햇빛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광야에 가면요, 그냥 대낮에 햇빛 쨍할 때 계란을 딱 놔두면요, 반숙됩니다. 그냥 반숙돼요, 반숙. 그러니까 45도에서 50도까지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온도 차가 몇 도가 나냐면 대략 한 50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몇 도 이하로 내려가야지 얼어 죽습니까? 영하 10도는 떨어져야지, 그죠? 좀 춥네. 지금은 좀 쌀쌀한 거지 추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춥긴 추워요, 그죠? 갑자기 날씨가 확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저희는 서서히 떨어지는, 갑자기 10도에서 이게 2도로 떨어져도 우리가 추운데 한낮 기온이 45도, 50도인데 갑자기 0도예요. 그러면 이 폭이 50도니까 어떨까요? 무지하게 추운 겁니다. 0도에 얼어 죽어요. 그 정도로 광야가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내몰리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몰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만하십니까? 어때요? 그곳에 살면서 온도 차이 좀 많이 느끼십니까? 여기 광야는 50도인데 우리가 있는 그 광야는 한 몇 도 정도 차이가 나십니까? 우리에게 던져진 세상,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지요. 우리가 있는 일터가 광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캠퍼스가 광야지요. 이곳은 광야가 되면 안 되는데 가정이 광야가 될 수도 있겠지요. 오늘 광야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광야 통과하고 있는지 다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그랬죠. 광야를 통과하려면 왜 그 광야에 들어갔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광야에 왜 갔는지를 알고 빨리 그걸 깨달으면 통과하기 쉽다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있는 광야에 내가 왜 갔는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지금 어느 광야에 있는지 잘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보면 정확히 알아요. 야, 너 왜 그렇게 해? 그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누구는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공동체 나눔할 때 서로 알려주세요. 너 그 광야 왜 가는 줄 알아? 에휴, 니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일단은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광야는 안 보이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광야는 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 알려주라고. 근데 그거를 상처받으실 분들한테는요, 좀 이렇게 사탕 발림을 좀 해서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건요, 그냥 쓴 약 먹는 게 몸에 좋잖아요, 그죠? 쓴 게 암이 좋답니다. 그래서 쓴 걸 많이 드셔요. 네, 우리 영웅도 마찬가지예요. 쓴 소리가 우리 영에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서로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들 내가 있는 광야에서 어떻게 통과할지, 우리가 있는 게 그 광야지요. 예수님은 광야에 내몰려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길도 없고요, 사람도 안 사는 곳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길도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길을 내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곧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길을 내러 오셨다라는 거지요. 광야에서 그 길을 내는 작업을 우리 주님이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그 말은 뭐예요? 길을 냅시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길을 내시며 갔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길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길 내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자들에게
일로 오십시오라고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끝났겠지요. 이제 여기서 40일 동안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시험 끝났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영원히 떠나니라. 이름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우리도 그 시험이 하나 딱 통과하고 그 시험은 영원히 오지 않더라. 이런 말씀은 참 좋은데 성경 말씀에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님 보니까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 시험을 받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언제까지 시험 받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알려드릴까요? 시험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려드려요? 네, 첫 번째 방법은요, 그냥 사탄하고 같이 놀면 됩니다. 그러면 사탄 시험도 안 하죠, 그죠? 그냥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시면 돼요. 이건 못 하시겠죠, 그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빨리 천국 가면 됩니다. 이것도 안 되겠네. 네, 이 말씀 드린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시험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찜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험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의 길, 어떤 광야를 통과한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감당 못하면 무슨 길 주신다고요? 길을 또 만들어 주신대요. 피할 길을. 또한 그 시험이 힘들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엘리바마주에 가면 엔터프라이즈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그 마을은 옛날에 목화 마을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인데요. 하루는 이 목화에 벌레가 끼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막 한 해에 그냥 목화의 모든 농사를 완전히 다 망쳤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농사를 어떡하나 막 이러는데 그 틈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럼 우리 목화 농사를 고집하지 말고 이참에 다른 농사 한번 줘봅시다. 우리 땅콩 농사 어떨까요? 딱 제의를 했대요. 사람들이 듣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땅콩 농사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 땅콩이요, 실제로 이 병충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리고 그 지역에 토질에 너무 잘 맞았답니다. 대풍이 난 거지요. 그래서 이 목화 농사할 때보다 이 마을이 더 부강해졌답니다. 더 부유해졌대요. 그래서 훗날에 마을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요.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목화 벌레한테 감사해서요. 입구에 목화 벌레 비를 세워놨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목화 벌레 비를 왜 세운지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과정을 아신 분들은 왜 목화 벌레 비를 세웠을까 아는 거지요. 이 마을에도 똑같이 고난이 있었겠지요. 시험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피할 길도 있다라는 거지요. 곧 시험이 감사의 이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듯이 이제 우리는 매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시작의 길 선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길로 가실지, 또한 내가 어떤 길을 만들며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기대하셔야 되지요. 광야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길을 만들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가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매주마다 따라가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겪으셨던, 또한 주님이 누리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